한 해가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죠? 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올 한 해 받았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못한 거 있으면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새로운 결단하면서 전진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또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업체는 분기별로 결산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1년 지나면 1년 됐을 때 연말에 또 결산을 해서 수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기업을 운영해야 할지 방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결산해 보아야 현재 자기 기업의 위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1년을 보내면서 결산을 해봐야 합니다. 교회도 1년 결산을 하고 내년도에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되어 지났을 때 결산도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결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각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우리들은 이 순간을 위해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나눠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에는 5달란트, 두 명에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은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부지런히 장사를 해서 100%의 수익을 내었다. 여러분 받은 달란트가 다르지만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장사를 해서 100%의 수익을 남겼다. 여러분 100%의 수익을 남기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은행 이자율이 높다 그래도 한 4에서 4.5% 또는 5% 이렇게 이자를 줍니다. 1년에 이 정도밖에 안 주는데 장사를 해서 30%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장사가 그렇게 장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기업 중에 사업을 해서 이자도 주기 힘든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것이 힘든데 100%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종은 얼마나 열심히 장사를 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100%의 수익을 내었습니다. 100%의 수익을 냈기 때문에 주님의 인정을 받았겠습니까? 성경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적을 보고 칭찬하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은 종들이 일하는 태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종은 100%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였겠습니까?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기업에서는 사원들을 철저하게 외적인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그 사원의 인격이나 그 사원이 일하는 태도를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실적을 많이 낸 사원에게 보상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가치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얼마나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나는 왜 더 많이 받지 못했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받은 분량대로 최선을 다해 장사해서 최대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달란트에만 집중하여 장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할 때 부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서 부도가 나는데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투자를 해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욕심을 부려서 투자하고 몸집을 키우기 때문에 부도가 나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에서
장사를 할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외적인 양에 의해서 평가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각자가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양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주님도 양적인 결과물이 있어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외적인 실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외적인 결과로 평가하신다면 당연히 5달란트 남긴 종을 더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다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각자가 받은 달란트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둘 다 똑같이 인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이 인정했다는 말씀은 주님의 평가는 외적인 실적의 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입니까?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왜 또 저 사람은 2달란트 받았습니까?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각각 다 다르다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기업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자손손 부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자동차 보면 정주영 회장, 그 아들 정몽구 회장, 또 그 아들 정의선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맡아서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거리에 노숙자 신세로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사는지 우리들은 모릅니다. 왜 이 사람은 인생에서 부를 누리고 왜 저 사람은 인생에서 가난하고 몸 아프고 고달프게 살까? 우리는 그 의미를 다 모르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의문을 다 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왜 나는 1달란트입니까? 이렇게 그걸 비교해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6절 있으면 시작. 그에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시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해 주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받은 달란트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가 받은 달란트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주님의 칭찬은 다 똑같습니다. 주님의 칭찬은 안 됐군요. 21절에 여러분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자가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5달란트 남긴 종에도 이런 똑같은 인정을 해주었고 2달란트 남긴 종에도 똑같이 이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양에 있지 아니하고 다 똑같이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받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똑같이 칭찬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나 2달 똑같이 100% 이윤을 남기기 때문에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칭찬 내용도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이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이 같기 때문에 우리들이 외적인 양의 많고 적음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양적인 권류가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받은 달란트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은 각자가 자기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믿음을 걸어갑니다. 그것이 모여서 열린문 교회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개교에 다 모여서 한국교회 전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다 모여서 전 세계의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다. 내가 장사를 하다 손해를 보면 불같이 화내실 분이다. 그리고 나를 징계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그만 손해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장사하지 못하고 받은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묻어둔 종에게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오는 대로 내쫓으라. 거기서 썰병을 내 일을 갈리라. 바깥 어두운 대로 내어 쫓으라. 주인과 함께 살 수 없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바깥으로 내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신이 받은 달란트가 적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게으름 피운 자를 하나님은 함께 살 수 없다.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이런 평가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의 결과는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 평가는 바꿀 수 없는 평가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모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에 성경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종 결산은 주님 앞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최종 결산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길로 올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면 게으름을 피우면서 받은 달란트를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오늘 성경 말씀에 주인이 타국에 갔다. 그럼 타국에 가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5 달란트 받은 종이나 2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일했습니다. 1 달란트 받은 종은 일하지 않았다. 빈둥빈둥 놀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중간중간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에서 이윤을 남길 생각조차 하지 않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너는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으로 그 사람 인생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확정적입니다. 다시 평가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1년의 기회를 줄게 이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평가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또는 어떻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평가가 있고 그리고 무익한 종은 바깥 오는 대로 내어 쫓아라. 여러분 평가 딱 2가지입니다. 충성된 종이냐 무익한 종이냐. 그 사이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약간 충성된 종 또는 앞으로 충성할 종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2가지 평가 중에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충성된 종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경상도 방언에 이 좀 거친 말입니다만 지랄한다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욕 같은데 욕이 아니고 욕으로 변해서 그렇습니다. 경상도 말에는 길을 질이라고 하는 질. 이게 바뀌어서. 그러니까 질 아래로 가는다 이 말이 길로 가지 않고 길 아래로 간다는 말이 지랄한다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충성된 길로 가야 되는데 이 길로 가지 않고 길 아래로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충성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네. 여러분 2023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2024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2024년 돌아오겠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를 사는데 점검을 해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점검해보고 수정하고 또 점검해보고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충성된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모여서 하나 주님 앞에 이제 쓰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쓸 때 최종적인 결산 이건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왜냐 하나님이 하신 결정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오기 전에 우리가 1년을 쫙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충성된 길로 갔느냐 아니면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렇게 갔느냐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충성된 길로 잘 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충성되고 더 신실하게 더 주님 사랑하는 길로 그렇게 우리가 자신을 독려하면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충성해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내가 충성하지 못했구나. 충성의 길로 가지 못했구나. 그러면 그럼 낙심해가 막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2024년도에는 내가 충성된 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기회가 있고 아직도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내가 어떻게 좀 더 예배에 신실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또 그리고 전도도 복음도 몇 명이나 전해보겠다 이런 결심도 하고 성경도 내가 조금씩 읽어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돌아봐야 돼.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인 욕심을 좀 내야 됩니다. 영적인 욕심. 내가 받은 것을 받은 이 달란트를 영적인 이들과 연결시켜 나가 주님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신실하게 드려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고 우리가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가 때때로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연결되어야 돼요. 연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있으면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니까 뭐 용서해 주겠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인생에 받은 달란트를 참 최선을 다해서 이윤을 남기고 가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평가는 엄중합니다. 주님의 평가는 정확합니다. 주님의 평가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을 돌이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다 살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수정하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자는 맨날 이 땅에 살면서 향락을 누리고 있다가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는 고생하다가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다 보내고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말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을 왕에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40년 동안 사울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에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이 주어져 있어. 이 시간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충성된 길로 가야 되고 우리가 점검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신실한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결산의 시간이 닥치기 전에 내가 내 자신을 점검하고 충성한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열린문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